고대 문학이나 로마 문학에서 행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특정한 문학 장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하거나 신화적인 인물들의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들을 표현할 때 행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책들 중에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초기 왕들의 행전, 폼페이우스 행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에 로마를 통치하던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행적과 선행, 이런 책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이 사람들은 당대에 역사적으로 주목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 좀 특이한 사람들 혹은 정도가 지나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따르다가 이제는 정도를 넘어서서 미쳐버린 사람들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한 행전으로 후대에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는 그 행전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행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묵상 본문에는 우리가 오순절에 다루었던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주에도 잠깐 읽어보았던 요엘서에서 언급하였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한둘만 놀란 것이 아니라 다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 있는 분들 계시면 12절 1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고 누군가는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 현상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설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경험한 이 일이 하나님의 주도와 약속 아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우연히 일어났거나 우리가 미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덜 피곤하실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했는지 그 끝이 아주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갈 수 있었지만 달려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자 그는 그 세마포를 들춰보기까지 했는데도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앞에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삶은 꽤 매력적인 삶이었습니다. 업의 특성 때문에 아마 거친 일을 하기도 했었고 사람들로부터 부자로 인정받거나 존경받는 직종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수입은 꽤 쏠쏠한 그런 직종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도 여전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좀 화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막아서 보기도 하고요, 칼을 차고 다니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예수님 여기가 좋으니까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사시는 건 어때요? 예수님께 제안하기도 하죠. 꽤 솔직하기도 하고 화끈하기도 하고, 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는 대로. 형제들이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겁이 많거든요. 베드로가 굉장히 화끈하고 멋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 두려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지보다는 본인이 잘 못했던 것, 난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난 여전히 똑같아, 그 지난 시간은 다 실패한 것 같다, 그런 어떤 자기 연민에 휩싸이기도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잘 해온 일이 실패한 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과 같았던 분위기의 그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이제 그런 한계를 넘어선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가 랍비나 제사장 그룹보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는 더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설교를 아주 유창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설교는 우리가 듣기에도 꽤 위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의 사제들은 이 베드로의 두 편의 설교,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설교를 달달 외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 사도거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설교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되자 그가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미문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문은 당시에 금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유대교 교인들은 그 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성전으로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왕이 오늘날 그 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문은 막혀 있어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성전을 오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안진뱅이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데려다 놓고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측은지심을 느껴서 사람들이 좀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도와줄지도 모른다, 너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라. 오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잔돈을 주고 헌금할 것 중에서 조금 남은 푼돈을 쥐어주고,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성전을 왕래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두 번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붙잡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었겠죠.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에이, 그 사람 아닐 거야, 비슷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지금 이 능력이 내 것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빨리 도망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요, 아마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었을 거예요. 걸어다니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걷는데 사람들이 와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번호 알려줄게요 하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인생이 변하게 할 만한 능력을 보인 사람, 말만 했는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본인도 놀랐을지 몰라요. 말해놓고
나는 은과 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근데 그 사람이 걸었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겠죠. 베드로도 속으로 진짜 그랬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3인칭으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붕 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나의 어떠함이 다 끊어지고 새로운 나, 아이언맨 수트를 입듯이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각이 여전히 있고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고 예수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를 동시에 알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5절,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너희가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그분을 죽였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너희는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였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친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면 베드로 죽이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전엔 도망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보고 그 길을 가시는 것만 보고도 당신도 혹시 그분의 제자냐고 할 때 아니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주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겁이 여전히 나에게 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일,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사람들로부터 알기라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은 당대에 있었던 거짓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그 소식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이들의 삶도 정말 다른, 이전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어떤 간격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세계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거나 꿈이나 예언이나 비전을 깨닫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리셨나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던 사람들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성전과 율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성전,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제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지를 고민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좀 알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그것을 유권 해석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율법은 이렇게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율법은 이렇게 지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문득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구약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라고 외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냐고. 그 중에는 군사적으로 아주 유력한 사람도 있었고 아주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있었고 출신 성분이 대단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왕이 되면, 그가 모든 로마의 권세를 물리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베팅했던 것에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하나같이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따르는 이들은 그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우두머리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그 공백을 이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군데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더니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각기 다른 언어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마구마구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믿는 사람들은 한 곳에서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성전에서만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모인 공간에서도 예배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당을 찾아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구원자가 될 사람을 찾을 때 그들은 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칭송을 받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일, 이런 일,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꿈꿔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식과 삶의 규범, 그것을 오늘 그들이 처한 현실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너무 잘 알던 사람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그전에는 좀 급하고 다혈질적이고 좀 감정적인 사람에 가까웠다면 지금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고 명확하게, 아주 명쾌하게 설교를 통하여 자신이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기 사도들은 주된 선포의 내용을 이런 것들로 구성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의 죽음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삶에서 성취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분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라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샘솟듯이 생겨나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지난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듣던 것, 배운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낫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당께 3년이면 뭐 한다고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베드로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가 기존의 유대교 전통에서 알고 있던 것과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알게 되면서 그는 확신에 찬 언어로 그 알던 것, 경험한 것, 믿게 된 것을 함께 모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전까지의 지난 날은 어쩌면 실패한 기억들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동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도망친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쳤던 사람, 여전히 부끄러운 것도 많고 여전히 나는 겁도 많고 마음만 앞서던 베드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은 좋은 것이었지, 맞아. 그런 과거의 기억으로 멈춰있던 것이 이제는 성령 충만과 함께 새로운 것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성경은 되게
하리라 빠밤 이런 느낌의 분위기를 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사람을 낫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베드로는 그 말의 의미를 이 설교를 선포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패한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실패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응애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 생일이 주일이거든요. 어머니께서 성가대 끝나고 배가 아픈데 그리고 병원 가서 저를 낳으셨죠. 종종 저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니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실 때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한 15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저는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서 목사님 자녀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힘들었죠.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주일 9시에 디즈니 그 만화가 방송이 나왔었어요. 그걸 끄고 교회 갈 때 진짜 광고만 보고 가는 그 비통한 심정. 이번 주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를 모른 채 한 주를 살아야 해. 문제는 다음 주에도 주일이 있다는 거잖아. 정주행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동안 힘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 너무 재밌다라고 한 게 피아노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작곡가를 한번 해볼까? 그때는 그 작곡가라는 세계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대단한지 미처 모르고 도전해봤죠. 마음같이 잘 안 됐어요. 그 뒤로 한동안 피아노가 꼴보기도 싫었어요. 피아노.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일에 반주시키고 주일 저녁에 군부대 가서 막 16살 때 군부대 형아들 막 피아노 반주시키고 진짜 억지로 했거든요. 너무 싫었어. 제 일기에 하나님 피아노는 누가 만들었나요? 이런 일기가 있어. 진짜 싫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군 생활이 재밌었어요. 제가 직업군인 출신이거든요. 한 1년 좀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속 해볼까? 이런 꿈을 꿔봤어. 너무 무서운 생각이었어요. 그때 좋은 평신도 집사님이 돼서 진짜 교회를 섬기면서 전국 각지에서 오는 청년들하고 예수 진짜 멋있게 믿어볼까? 이런 생각했어요. 장기를 탈락했어요.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 근데 이미 전 되게 어려운 보직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1년 반을 정말 지옥같이 보냈어요. 제 인생에서, 전 그래서 지금도 제 인생에서 좀 힘든 것 같을 때 그날을 생각해요. 북한이 연평도에 포 쏜 날 진짜 새벽 3시에 퇴근하고 3시 반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리고 유학도 가고 싶었다고요. 미국으로 유학 갈 꿈도 꾸고. 아내한테도, 그때는 아내 여자친구도 아니었는데 나 미국 가. 못 갔어. 그래서 다행히 결혼했죠. 그때는 근데 제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한참 동안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제가 실패했던 기억들. 잘 쉽게 안 없어지더라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트라우마처럼 두려워요. 누군가가 유학 갔다 그러면 진짜로 가슴 여기가 약간 콕콕 찔러. 축하를 하면서 입술만 웃고 있어. 어금니 꽉 깨물고 잘 갔다 이렇게.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진짜 신기하게 일하신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공동체 예배위원회를 맡았어요. 그때 왜 나는 예배 기획이 관심이 생겼지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매주마다 제가 기도회 찬양을 고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음악을 이렇게 이은총 전사님만큼 몰라요. 여기 전공하신 분들만큼 당연히 모르죠. 딱 어느 정도까지 아는 줄 아세요? 기도회 때 두 곡을 이어붙이는 게 자연스러운지 자연스럽지 않은지는 알아. 이 노래가 내가 부르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까지는 알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막히면 피아노를 쳐보면서 하나님 이번 주 설교를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막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정도. 기타를 치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하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나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나? 이런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여러분, 부끄럽게도 목회자들은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물론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저는 교회라는 곳 외에 세상 사람들을 처음 만난 곳이 군대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 난 생각도 안 해본 거,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막 살아보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전엔 전 잘 몰랐어요. 직장을 다녀봤어요. 한 1년 반 정도. 그때 알았어요. 군생활할 때도 알았지. 수요 저녁 기도회에 나온다는 건 미친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전 그전에는요, 수요 저녁 기도회에도 안 나오다니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없어, 진짜 건방진 생각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실패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가치하게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저희 집안에 손해가 많았거든요. 제가 음악을 공부한다고 우겨가지고. 근데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경험시키신 것을 날려버리시거나 그때는 실수했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봐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 그 가운데 부끄러운 것, 상처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로 다 모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한 이야기들만 있으십니까? 빛나고 자랑스러운 것들만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다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예술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믿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늦게 받았거든요. 교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홍석원 전사님이시죠? 전도사 되신 지 10년 되셨어요. 이제 안수 받으세요. 많이 돌았다고요.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무릎하기 후덜덜 떨려요. 사무실에서 여기 오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베드로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은 똑같아요.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은 똑같아. 내가 겁먹는 게 똑같아. 저는 가난이 두려워요. 어려서 라면을 10일 연속으로 먹어본 적 있어. 와, 지금은 되게 좋아해. 놀랍죠? 그때는 싫었어요. 지금도 두려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면 겁나요. 잠이 안 와.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주저되던 영역들이 조금씩 극복되어져 가는 것 같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쌓여져 가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세요?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도망쳐버렸고, 그전에는 내가 믿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던 거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 정도에 그쳤다면 지금 성령 충만할 경험한 베드로가 하는 것은 이제는 조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내 경험,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전에 보았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있는 이 능력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능력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부어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원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저 국방부 장관 시켜주세요, 저 총리 시켜주세요, 저 어떤 거 시켜주세요, 그거 관심 가져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괜찮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 정도에서 만족하는 분들 계시면 오늘 여러분 그 알을 깨십시오. 오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될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거, 이 정도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지 뭐 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영역들을 깨고 나아가 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줄줄줄 나고 방언으로 말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동안은 동의되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내가 넘어설 수 없었던 것, 내가 너무 잘하는 나의 한계,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살지? 싶었던 나의 일상에 변화하는 그 작은 것 하나가 변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지난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게 하셔서 진리가 꽃피는 것을 함께 보면서 기뻐할 날을 꿈꿉니다.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여전히 저도 겁나는 게 너무 많고, 막 도망치고 싶고, 막 산에 올라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그러한 주제들이 제 안에 막 쏟아질 때,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도망치거나,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물러서지 않고, 지더라도 버텨보고, 무너지더라도 싸워보고, 실수하더라도 한번 그 길을 가보는 거, 그거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도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일상은 똑같아도 그 안에 증인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더 크게 아멘 하시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냅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라 좀 조심스러웠지만, 노래를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작게 부르셔도 됩니다. 저희는 큰 소리로 노래 부르기 경연대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땅을 향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어떤 것을 이루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이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읽든지 부르든지 눈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